앞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 철쭉 비슷한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예? 다시 연산홍. 예. 이름은 참 이쁩니다. 어쨌든 저는 철쭉 사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연산홍 꽃 이쁜 꽃이 있어서 좋습니다. 자매님들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 아침 시간에 같이 함께 상고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준비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또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중에서 보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주님은 그런 면들의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갑자기 즉흥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즉흥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보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섬세한 준비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할 때의 모습도 역시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빛이 있어야만 밝은 것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빛이 먼저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빛을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먼저 빛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또 만드시죠?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나누셔서 이제 결국은 바다 생물들 그리고 육지 생물들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식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들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들 다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살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창조과학회,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부가 있죠. 그래서 한국 창조과학회가 있고 뭐 과학자라든지 화학자라든지 이런 계통에서 세상에는 모든 이런 과학적인 진리를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본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신비가 참 놀랍다. 창세기 특별히 1장을 볼 때 하나님은 참 정교하게 항상 첫째 날 만든 것을 근거로 해서 둘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은 셋째 날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첫째 날에 미리 준비가 됐어야 둘째 날에 활동을 할 수 있고 둘째 날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셋째 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처음에 동물들을 먼저 딱 만들어 놨어요. 동물들이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심각하죠. 내가 실수했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거 육지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서 생물들이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깜빡했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다니 아니면 첫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고 나는데 풀도 없죠, 동물도 없죠. 뭘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면에서 계획과 준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리 풀을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들, 육지의 생물들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먹을 수 있는 뭐 동물 만들고 또 그것을 잡아 먹을 수 있는 또 사람을 마지막에 모든 환경이 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심에 있어서도 미리 계획을 다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곧바로 주님이 미리 선언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의 후손으로서 이제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오지만 싸우지만 결국에 가서 이 여자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 사단을 패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그런 이 동물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동물의 이런 속죄라든지 이런 것은 불완전해서 앞으로 진정으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이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고 나중에 실체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관한 것들도 그렇게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이 여러 측면에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 속에서도 나오죠.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또 주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가장 최고로 알고 사랑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11절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아서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짐승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거니까 정말 끔찍한 것이죠.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하니까 17절에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만류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네가 주려고 하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그의 시험이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삭을 아브라함이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준비가 있나 그랬는데, 자기를 결박될 때 엄청나게 아마 처음에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존중했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살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고, 아마도 막연하게나마 여기에 이삭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그죠? 요새 말로 참 당황을 하셨어요. 주님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마음을 알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옆에 딱 쳐다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옆에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양을 그 순간에 갖다 놨겠어요? 아니면 미리 걸리게 해냈을까요? 여기에 말에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순간에 갑자기 그때 뛰어들었으면 주님이 즉흥적으로 준비하셨더라 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 순양이 뛰어들어서 걸렸더라, 이런 뭐 어떤 표현이 있을 텐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번제하는 것 막 이것에만 온통 신경을 써서 주변을 돌아볼 상황이 없었죠. 마음의 여유가 없죠.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뭐 다른 게 보이겠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하려고 딱 그랬는데 하나님 말렸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만치에 순양이 걸려서 번제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부른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개 중에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초반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준비한다는 단어가 나온 것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본 건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편 23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나중에 5절 말씀에 시편 23편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여기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 말씀이 원래 이렇게 우리 말씀은 상을 차려 주시고라고 했는데, 더 쉽게 풀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준비해 주시고라는 말입니다. 뭐 마찬가지죠. 상을 준비하라, 상을 차려라, 우리말 그 단어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준비한다는 단어가 상을 차린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을 준비해 주세요, 혹은 상을 차려 주세요, 같은 단어이죠. 뭐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북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그 소위 그들은 북한은 우리보다 더 자존심이 세가지고 우리는 외래어가 많이 들어오지만 자기들은 아주 원래 자기들만 쓰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골키퍼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요? 북한 사람들은 수문장이에요? 뭐라고 그러더라? 뭐 골 잡는 사람이, 우리는 골키퍼가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하고 다 용어들을 다 국산말로 다 바꿨어요, 한국말로. 그래서 뭐 그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다 쓰는 용어들, 그거가 다 보면 다 우리나라에 쓰는 말은 다 영어로 쓰는 표현들인데 그걸 다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를 어떻게 보냐 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보란듯이 차려주시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보란듯이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뉘앙스는 아주 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데 보란듯이 차리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원수가 너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먹을 여유가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보란듯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여유와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비록 대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지만 그 앞에서 보란듯이 차리는 상을 먹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보란듯이 차려진 음식,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도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이 준비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처소를 혹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거처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전반적인 그 상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가 되매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성도들의 준비 자세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노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에 잘 묘사되고 있는데 대략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의 준비에 관해서 평가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결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학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믿음의 족장 중에 하나인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준비하는 자세와 연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첫 번째가 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에 주님이 만약에 노아도 우리처럼 이런 사는 시대에 노아를 향해서 큰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했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쉬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홍수라든지 물난리를 우리가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나 노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당시에 한 번도 그렇게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큰 물로 인해서 물난리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한 번도 겪어보거나 혹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준비한다는 거, 이게 쉬울까요? 누가 이미 한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개발할 때 가만히 보면 짝퉁 만드는 건 굉장히 쉽지만 그 원래 원품, 원래 제품을 만들 때 그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김치 할 때 제일 알아주는 게 뭐예요? 김치 냉장고. 자매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데 김치 냉장고 알아주는 게 뭐예요? dim체. dim체가 왜 좋아요? 처음 그 사람들이 개발했으니까. 그걸 보고 대형 전자회사들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삼성, LG 등등에다 만들었지만 원래 dim체가 중소기업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든 거죠. 맞는 거죠, 제가 지금. 혹시 헷갈려가지고 지금 dim체 맞죠? dim체는 그래서 주부들이 보장한다. 역시 다른 것보다 낫더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dim체 말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래도 dim체만 못하더라. 원래 처음에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왜? 본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김치 냉장고가 사실 한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김치 먹는 게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게 없으니까 처음에 그 적절한 온도에 놔서도 낮이건 밤이건 할 것 없이 그 똑같은 비슷한 온도를 통해서 맛있는 그 김치를 먹는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누가 만든 것이 없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를 처음에 개발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노아 심령이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미리 큰 배를 만들어 적이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면 쉽죠. 한 번도 홍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큰 배를 만들래. 또 물을 심판을 전 세계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고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방주를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아무도 안 하는 것, 주변의 사람이 누구도 하지 않은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사실은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미래를 진정한 의미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노아가 잘 준비할 수 있었던 특성이 뭐냐면 여기 한 구절 또 이것이 나오죠.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순종을 했지만, 두 번째 이유 중에 그가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렵고 막 떠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향해서 두렵고 떤다, 그 개념보다는 마음 가운데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기 엄마 아빠 말을 잘 모르지만 엄마 아빠의 말을 잘 존중하면 무슨 말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지만 순종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만약 그렇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뭔가를 아버지 어머니가 한 것을 따라가진 않죠. 그러나 이해는 다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뭔가 이해를 다 해서 부모를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면 그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것들을 다 이해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해를 다 해야만 순종하겠다. 노아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순종하기 어렵죠. 왜? 앞으로 비가 내려서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방주를 준비해서 짐승들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면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큰 비가 온 적도 없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배를 크게 만든 것도 경험도 없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루 이틀 준비한 것도 아니고 계속 준비하는데 무려 몇 년 걸렸어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해야만이 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노아가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 나를 향한 계획, 그리고 또 나의 앞으로의 장래, 그리고 앞으로 미래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만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할 게 많죠. 그리고 이 수준이 우리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유치원생한테 거기다가 유치원도 안 되는 한테 무슨 함수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또 방정식을 얘기하고, 지금도 방정식 얘기 나옵니다. 좀 갑자기 좀 수학 산수에 대해서 약해가지고. 그런데 유치원생한테 막 기하학을 설명하고 함수를 설명하고 도형을 설명하고 그럼 애가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듣긴 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이해 안 되는 애를 계속해서 이해시키겠어요? 어린애한테? 됐다, 야, 나중에 너 때가 되면 알아 라고 하지, 그 설명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도 애가 이해해요, 못 해요?
못하겠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줘. 이리 와. 아니, 쭈쭈는 나중에 먹고 다시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지학은 이런 거라고 도형을 한참 설명, 이렇게 밑분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 애가 이해 안 돼?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애한테 10번을 설명해 준다고 5살짜리가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한국말로 내가 너무 말이 빠르니 그러면 자, 다시 설명한다. 자, 하나, 둘, 여기가 밑변이고 너무 빨라. 그럼 미변 이렇게 아무리 천천히 설명해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있는 것에 관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것이 허락이 되는지, 이런 것이 왜 있는지 다 이해 못해요. 일반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묘하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이 자세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해를 다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해는 다 못하더라도 경외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준비 자세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을 준비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준비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을 준비하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관해서 이해는 다 못해. 왜 이런 일이 허락됐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는지 이해는 다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뜻과 행하시는 것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한다는 단어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준비한다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아까 본문 읽었는데요. 우리 이 아모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입니다. 1277쪽부터 9쪽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요. (1277쪽에서) 9쪽 사이일 건 쪽사입니다. 아모스 4장 그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 준비한다는 단어가 여기도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까는 보면 주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을 준비하는 거라면 오늘 여기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단어가 이 아모스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곳곳에 죄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를 하게 되는데 이 앞에 보면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참 이들의 끔찍한 죄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여호와 율법을
이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던 조상들이 따라가던 우상,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그들이 뇌물을 받고 불공평하게 판단도 했고 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멸시했고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지적을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불의를 행한 것들을 지적을 하지요. 이로 인해서 이 4장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모양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가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니까 농사를 아무리 줘도 항상 가뭄이 있는 거예요. 가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흉년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들고 성읍이 무너졌다. 그래서 4장 7절 8절에는 가뭄이 9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고 10절에 보면 전염병이 일어났고 11절에는 성읍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주님을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의 교제를 내가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떠난 사람들은 아니죠. 형식적으로는 회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멀었죠. 마음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사실 뭐를 더 좋아했냐면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겉으로는 와서 예배당에 오고 오늘날 하면 예배당에 오고 그들은 회당에 와서 랍비들도 있었고 말씀도 듣고 가서 이렇게 이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다 하지만 그러나 마음 자세는 그 마음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바로 그것인데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마음에 더 즐거워서 그것을 정말 마음에 생각하는 게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은 듣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더 깊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다른 건 들어도 다 그냥 허상이죠. 고개는 듣고 끄덕끄덕 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숨은 우상, 탐심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이 갑니다. 거기에도 신경 쓰죠. 예배 끝나고 단원 끝나고 나면 오로지 거기에만 전념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이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구원받은 건 알아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잃어버려지면 곧바로 우상을 사랑한다. 예, 우리 마음에요. 정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가만히 보면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락함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우상이 있고 우상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씀을 무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것 우상에 미혹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듣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징계하시니까 가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에 가뭄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좀 가뭄이 좀 해갈됐는데 가뭄이 되면 논바닥 같은 게 어떻게 되죠?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죠? 막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황폐해요. 우리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우상을 우리도 모르는 은밀한 우상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만약 주님이 엑스레이를 여러분과 내 마음을 엑스레이 찍으면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쩍쩍 갈라져 있어요. 막 마음이 쩍쩍 갈라져서 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쩍쩍 갈라져 있죠. 황폐해요. 내 입에서 만약에 누가 마이크를 달아서 녹음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 아마 그 쩍쩍 갈라진 마음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삶의 긍정적이고 감사되고 이런 게 나오겠어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계속 불만이요. 직장 생활에서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 과장 어쩌고, 위에 뭐 차장이 어쩌고, 계속 불만. 그리고 막 신경질, 짜증, 막 이런 것들 계속 나와요. 만약에 옆에서 누가 촬영을 쫙 했다 그러면 쩍쩍 갈라진 가슴에, 마음에, 가뭄, 흉년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충만함이 나오질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악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더더욱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기보다 또 다른 걸 찾지요. 10절에 보면 전염병이 옮겼다고 그랬어요. 이 불평과 원망도 전염병이거든요. 한 집에서 누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시간 지나면 나중에 식구들이 다 따라서 해요. 아버지가 불평, 불망하면 나중에 짜증내고 막 계속 불평만 아내가 틀림없이 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식들이요, 좀 지나면 틀림없이 합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애도 똑같이 그 말을 해요. 입에서. 그러니까 집안, 이게 전염병 같아요. 전염병처럼 계속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 그걸 보면서 남편이 감사하면 아내도 감사가 되고 서로 그걸 보면서 애들도 감사가 되는 건데 좋은 면에서 전염성이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막 나오면 그것이 가정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뭐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원망, 불평, 짜증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아모스 같은 이런 선지서 이런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읽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읽기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안 읽는 성경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이런 이 선지서의 말을 싫어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좋아하지만 주님께 책망받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잘 안 읽혀지는 것, 이게 아마 아모스서라든지 이런 구절.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본성은 싫어하지만 의도적으로 자꾸 이런 말씀을 읽고 살필 이유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이 우상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 적용하기보다는 내게 자꾸 적용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12절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징계 가운데 지금 너희가 가뭄과 흉년과 전염병, 성읍이 무너지는 것, 아무리 뭐 열심히 일해도 가정이 뭐가 안 돼.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맨날 빠져. 주님과의 교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을 열심히 죽기 살기 벌어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 그랬어요. 지갑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들어가면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돈은 벌어. 근데 나중에 항상 어려워. 우리 영적인 상태가요, 주님과 이것이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떤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 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고생은 고생들 하면서 돈도 못 모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올바로 관계 맺고 주님을 위하면서 내가 적게 벌더라도 많이 새 나가는 것이 적으면 모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돈도 벌자고요. 내가 열심히 막 엄청나게 돈을 열심히 하지만 주님과 관계 안 돼가지고 주님이 여기서 펑크나고 저기서 펑크나고 막 이러면 열심히 해도 고생들 하는데 남는 게 없어. 너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신중해서 내가 판단을 섣불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올바로 판단해서, 그래서 정말 적게 벌지만 그것을 잘 쌓을 수 있다면 장래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 마음이요,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라든지 어떤지 간에 항상 준비된 심령, 이 주님을 만나려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주님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4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도 나아가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곳에 다 우상의 그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우상 신전을 찾아서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아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도 비참하게 될 것이니까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향한 소망도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되고 우리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통이 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주님을 향해서 준비된 마음이 되면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리라.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살아갈 구멍을 주님이 주시고 역사하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주변 상황이 좋고 멋있게 보여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 좋아 보이지만 넘어지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깨지고 그러며 삶이 너무도 곤궁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만족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에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에 관해서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쭉 이 상황들을 보면서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고 늘 이런 것이 있죠. 뭐 어떤 면은 정말 잘하는 면이 있고 어떤 면은 좀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한 면 중에 한 가지가 이 준비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요새 많이 듭니다. 제 양심적으로 좀 마음에 좀 그렇고요.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잘하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 좋으십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 양심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고 싶은 것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성도님들이 준비하는 자세를 좀 가지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배드리는 면에 있어서도요. 주일날 이렇게 참석하시는 데 있어서 좀 미리 와서 준비할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미리 와서 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요. 만약에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듣지만 외부 강사가 와서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너무 펑하게 비어 있어요. 전하다 보면 한 명, 두 명 와 성도님들이 앉습니다. 뭐 그래도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도 그 늦은 사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날이 있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미리 좀 준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 미리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민그적민그적해요. 시작하기. 왜냐하면 식구들이 적으니까 빨리 시작하기는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미리들 오셔서 준비하고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것은 조금만 내가 마음에 신경을 쓰고 좀 더 일찍 가서 내가 준비하는 마음을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이건 주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이라도 일찍 나와서 주님 앞에 정말 말씀을 받고자 하고 복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이 부어주세요. 그렇게. 그렇지만 내가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럼 주님도 사랑에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이류로 뭐 취급하시진 않지만 더 친밀함과 복들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거든요. 준비하는 마음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교회를 볼 때 그들이 진리가 잘못되고 복음이 뭐 때로는 전해지지 않고 그래서 문제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려 하고요. 미리 와서 준비해서 이런 거는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거든요. 정말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한다면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나 만나길 좀 준비해라.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일찍 오셔서
뭐 10분든 15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들을 자세를 갖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요, 성도님들이 말씀 만찬 들어가기 전에 말씀 전하면요, 어떤 태도로 갔냐면요, 말씀 경외하는 태도로 볼 때 참 존경스러워요. 성도님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딱 섭니다.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위에서 아주 딱 서서 자기가 움직임으로 방해받을까 봐 서가지고 말씀을 서서 들어요. 자기가 늦었으므로 서서 듣겠다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고요. 나중에 말씀 피곤하고 그럴 때 안 보일 때 얼른 와서 앉고. 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들이 정말 놀랍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 자세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은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 성경책에다가 성경 위에다가 찬송가 놓는 것도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인데 찬송가 밑에다 찬송가 놔야지.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자세. 뭐 이 자체를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를 정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성도님들이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집중해서 좀 관여했으면 좋겠어요. 자매님들도 음식하다가도 말씀 시간 되면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정적으로 어떻게든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준비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과 나의 삶에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한 이유 중에서는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준비되는 마음을 주님 복 주시기 때문에 와서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주님을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준비된 마음, 이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나중에 하겠지만 주님은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만남을 위해서 우리 모든 복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므로 나도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그러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